역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부터 우리가 보면요,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족보도 결국 다윗 집안인 유다, 그리고 성전을 또 관리하고 제사 지내는 레위 지파 중심으로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9장부터 29장까지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다윗의 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로 들어가면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끝냈으니까 역대하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 있어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8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성전 앞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전 앞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인데 주로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 6장, 7장까지가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고 8장부터 36장까지는 성전 앞에 사는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특히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초점이 성전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초점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분량인 8장, 9장은 그 성전 중심 살았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 이것이 8장, 9장에 나오고 10장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국 왕국이 분열되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모습, 그리고 여로보암 등장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1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번제를 지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2장은 건축을 준비하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3장, 4장은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에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법궤가 들어가는데,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6장, 7장에는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봉헌식을 지내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자, 묵상 포인트를 좀 보십시다.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 땅의 염려, 근심,
이러한 문제 해결들, 이런 거 구하기 전에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 지금 솔로몬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지혜와 지식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사명을 추구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기회를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오늘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3장 1절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서 짓죠? 모리아산에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러 간 산,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이시죠. 그 보내서 죽이시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이곳입니다. 여기 보내셔서 죽이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들을 바치면서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다윗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그러고 그 일로 전염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 회개하고 예배하던 그 자리,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성전의 터로 만드신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냥 우연히 결정하시지 않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성전 공동체입니다. 아니, 구약에 지은 성전보다 더 분명한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구약의 그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만드신 성전인데,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가정과 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성전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가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속이 상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잘 지켜가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3장 17절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기둥을 세우라는 거죠. 기둥은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의 그 아름다움, 대단함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솔로몬이 큰일을 했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헌신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성전이고 뭐고 공동체가 뭐고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공동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공동체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너무 놀랍게 훌륭하게 세워져 갈 때 이 공동체를 누구 덕분에 했다, 어떤 사람이 잘해서, 누가 헌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장으로 가면 성전의 완공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영광,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건물만 잘 지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법궤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약속이 들어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빽빽히 들어차서 사람들이 능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시듯 늘 그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의 교회에 빽빽히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이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장으로 가보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12절,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봉헌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산을 먹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 길을 찾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겠습니까? 바알에게 빌어서 비를 내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히 찾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고난과 염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전염병이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없었던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늘에 비가 막히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비가 안 내릴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병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히 엎드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15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 관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귀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눈을 두고 계신 성전이지만 여기서 이들이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분명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 이 분명히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이들은 우상을 섬겨서 뽑히게 되었고 성전은 헐어지고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지?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말자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굳게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를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웃음거리로, 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며 걸어갈 수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이후에는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데 9장 6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죠.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소문이 대단해서 찾아와 봤는데 그 소문보다 당신은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문이 좋게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소문이 잘 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문을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오벳 에돔의 집에 소문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다가 우리를 직접 만나면 그 소문보다 더하네? 소문보다 더한 현실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